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챕터 8 핵심 감정 슬픔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그 목요일이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그 불안과 이제 두려움이 유사한 감정이었어요. 그 두 개를 그냥 이제 하나로 치고 스킵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가 있으면 이게 이제 추동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대체로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본능하고도 좀 다르고요. 본능은 이제 뭐 수면, 그다음에 뭐 식욕, 뭐 성욕 이런 게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본능이라는 건 대체로 이제 뭐 그게 해소가 되면 이제 사라지죠. 다음 본능이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근데 이 추동은 본능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부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어떤 것에 이제 투여되는 거죠.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취미를 갖는거나 좋아하는 거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거나 낚시를 하는 걸 좋아하거나 혹은 이렇게 무언가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런 데에 어떤 취미 활동 같은 데에서 거기에 본인이 애착하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얻는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요인들처럼 어디엔가 이렇게 탁 부착하기도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탁 옮겨가기도 하는데 좀 이렇게 지속성이 있는 욕구고, 이 지속성이 있는 욕구는 주로 이제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예요. 근데 그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라는 건 주로 사랑을 늘 받으면 굳이 그걸 뭐 사랑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이 엄마하고 애착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들을 막 싫어하면서 엄마한테 더 애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애착이 잘 된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없어도 뭐 엄마가 없는지 잘 모르고 뛰어놀죠. 뛰어노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떠나는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애착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그 애착하는 행동은 이제 그 아이의 불안의 반영인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추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동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무엇을 항상 전제로 하냐면 이 좌절을 전제로 해요. 좌절을. 그러니까 이제 밥을 늘 잘 먹고 이렇게 뭐 그 물질의 궁핍함이 없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그 어떤 뭐 음식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뭐 물질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한 집념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가져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것이 발달하지 않죠. 오히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좌절이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이 그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로서의 주동이라는 건 주로 어떤 종류의 좌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좌절이라는 게 주로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했으니까 어른에게도 역시 3살 버릇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3살 버릇의 형태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 양육 행동이 결국은 이제 아이의 3살 버릇을 만드는 것이죠. 핵심 감정이라는 이제 그런 종류의 3살 버릇이고, 이게 좌절되었을 때 뭐가 된다고 했냐면 미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미움 역시도 사실은 추동이 같은 종류의 추동입니다. 이걸 이제 프로이드는 뭐 사랑 프로이드는 이거를 성 혹은 뭐 공격성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떤 신체적인 특징으로 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생리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욕동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어떤 추동이라는 것이 몸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인형을 애착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떤 대상에 대한 추구여서 이것이 신체 내부의 생리학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신체 내부의 어떤 그
그 생리학적인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바로 이 추동의 성질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서 볼 수 있냐면 영혼의 어떤 특성들을 유추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마음에 표상되어진 형태의 추동이고,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이거를 이제 미움이라는 걸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이 이제 적개심을 이제 표현하게 되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네가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죠.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다스린다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뭐 압력밥솥에 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그것의 뚜껑을 열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다스린다는 말은 그걸 억압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충분히 배출되어서 내 인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컨트롤이 되어지는 과정이 다스림이고,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엇을 전제하냐면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겸손한 자기 인정과 그것에 대한 어떤 이웃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로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이 욕구를 실현해야 될 어떤 주변에 있는 대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기인식을 이제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스림이 안 되고 이제 억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로 부모의 양육 태도. 거기에 주로 기인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열등감 그 앞에 다루었던 이제 불안과 두려움은 이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는 주로 이제 양육 태도를 이제 크게 같은 계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슬픔, 우울, 이게 같은 계열이고요. 양육 태도를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부모의 양육 태도를 크게 지속적 좌절, 아이의 어떤 욕구를 지속적으로 좌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포유류는 이제 사람을 포함해서 이제 영장류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지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잠을 잘 자고 뭐 씻고 이런 것으로만 어떤 필요가 충족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정서적 돌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서적 돌봄의 태도에 있어서 지속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키지 않거나 먹이지 않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정서적 필요가 있잖아요. 엄마하고 애착하려고 하는, 친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서적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 지속적인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지속적인 좌절을 주는 부모들은 대체로 어떤 성향이겠어요? 본인도 우울한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다루게 될 슬픔이나 우울은 이런 종류의 이제 지속적 좌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비일관성이에요.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날 됐어요. 그럼 이제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겠죠. 울고 보채는데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는 게 점점 커지겠죠. 커지고 커질 때 아이가 충족을 경험해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찾아와서 뭐 이렇게 충족, 울고 보채니까 어떻게든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충족을 경험해요. 그럼 아이는 이제 뭐를 학습하냐면
내가 크게 울고 보채어야만 내 필요를 충족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되게 이제 성격적으로 고집스러워지게 되고, 동시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표현이 됐다가 표현이 안 됐다가, 이제 그 어떤 날은 이제 막 울어야 찾아와서 돌봐주고, 어떤 날은 그냥 이제 별 그걸 안 했는데도 돌봐주고 하는, 이제 일관성 없는 이런 태도 때문에 아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이렇게 진폭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폭이 크게 되고, 그런 진폭 때문에 자신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미움의 감정이 밖으로 튀어나올지 모를 것 같은, 그 튀어나올지 모를 것 같은 게 이제 불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튀어나올 것 같은 것을 어떻게든 다스려 보려고 하는 이제 증상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강박 행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마음이 불안한데, 그 마음이 불안한 것을 문을 계속 열고 닫음으로 그 마음이 불안한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이가 불안정에 차길 때, 안정에 차기면 엄마가 없어도 뭐 엄마가 없는 걸 모르고 그냥 놀 텐데, 아이의 불안정에 차긴 아이들은 이제 촉이 엄마한테 계속 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엄마한테 계속해서 촉이 가 있으니까 엄마가 조금이라도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뭐 지금 놀던 걸 다 내팽개치고 이제 엄마한테 막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아이가 애착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아이가 애착을 추동하고 있다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애착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불안이나 두려움도 그런 류의 감정인 것이죠. 그런 류의 감정.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는 주로 이제 이런 방치의 계통에 나타나는 감정이 이제 분노, 그다음에 이제 적개심, 이런 종류의 감정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방치를 하면 왜 아이가 분노나 적개심을 가지게 되느냐? 이제 보통 이제 집에서 잘 훈육받은 아이들은 이게 엄마의 간섭을 일정하게 받잖아요. 아버지의 간섭을 일정하게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간섭을 일정하게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소위 오이디푸스기라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 안에 이제 도덕적 관념이 발달을 해요. 그 도덕적 관념은 사실은 이제 아버지 상 같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힘이 자기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게 이제 4세 어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역할놀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기 안에서 막 발달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류의 돌봄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류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엇의 발달도 낮을 수밖에 없냐면 이제 양심의 발달이라든지 초자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치게 이제 낮을 수밖에 없죠.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이제 아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충동을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들을 통제하고 조절할 만한 내면적인 메커니즘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치를 경험한 아이들에게서 주로 이제 액팅아웃하는, 밖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액팅아웃하는 행동을 해버리는 현상이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주로 결손 가정이라든지 조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선조들도 속담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냐오냐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게 이제 그런 이제 경험적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감정을 이렇게 양육 태도로 보면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으로 보면 이제 크게 불안계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로 말미암아
불안 계열, 그다음에 우울 계열. 우울 계열은 지속적인 좌절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외 계열이 있어요. 이 소외 계열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우리 앞에 맨 처음에 다뤄봤던 핵심 감정 그리움 같은 건데요. 이제 주요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애착이 잘 발달했어요. 애착을 원만하게 잘 발달을 시켰어요. 아이가 양육자에 대해서 매우 건강한 애착을 발달하고 그 애착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제 자라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질환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는 납득할 수 없는, 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혹은 본인 자신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엄마하고 아이가 주요하게 애착을 했던 애착의 대상하고의 어떤 장기간의 이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소외 통해 어떤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방치 같은 경우에 이제 분노. 그래서 주로는 이제 크게 이 세 가지고 또 소외와 관련된 여기 없잖아요. 여기 양육태도에 없잖아요, 그죠? 왜 없냐? 이거는 제가 되게 특화한 거예요. 제가 특화한 개념이라 잘 없어요. 없고 뭐 내가 다른 이런 관련된 책들을 찾아봐도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이런 임상적 보고를 하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셔요. 이제 영국의 애착 이론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에인스워스라는 소아과 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 아이를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병원에다가 이제 아이 입원하게 되면 소아병동 같은데 우리는 이제 엄마가 같이 주로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요즘 이제 한국에도 그런 병원이 많이 생겼죠. 그 이제 그 보호자 없는 병동 같은 개념이 많이 생겼는데 외국에는 진짜 보호자나 뭐 이렇게 없는 병동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병원에 혼자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한 6개월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퇴원할 때 좀 됐는데 이제 한 6세 정도 되는 아이인데 엄마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애착 대상의 상실에 대한 그 감정을 본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견딜 수 없는 감정 때문에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그런 게 이제 소외와 같은 대전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욕구가 주로 좌절되었을 때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을 억압했을 때 주로 이런 종류의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 행동이나 증상이 생기죠. 증상이 생기고 이 문제 행동이나 증상들은 주로 이제 이러한 양육 태도에 이제 주로 기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인하고 이 미움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 행동이나 증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증상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증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이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한 개인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사랑과 어떤 미움의 주동으로 인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균형점, 그가 할 수 있었던 어떤 최선의 균형점이 뭐다? 그게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두려움 같으면 신감정 두려움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포가 있어요. 그 공포가 그 뭐 특정 대상 공포라고 해서 꽃을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수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근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아이가. 근데 공교롭게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아이 마음에 공포가 생긴 거예요. 꽃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하고 꽃을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장례식. 그렇죠. 장례식장의 죽음을 떠올리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던 그 감정, 그 미워하던 감정 때문에 아버지가 죽게 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잘못, 사실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럴 때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를 잃은 부모들 가운데 내가 학교에 잘 데려다 주었더라면, 아침 시간에 뭘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안 되었을 텐데, 그런 자책을 어른들로 갖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실 그 부모가 그런 아이를 상실했을 때 그런 종류의 자책을 갖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객관적인 팩트로 보면 그게 부모의 어떤 그런 어떤 과실이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이제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뭔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이 상황 자체가 무섭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떠올리면 뭐가 억압이 될까요? 미움이 억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움을 억압하는 방식으로서의 두려움이, 증상으로서의 두려움이 뭐 이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뭐 공황장애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특정 대상 공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감정 세력이 미움과 증상이라는 감정 세력이 균형을 이룬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균형을 이루냐면, 이 둘이 사실은 이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형제가, 예수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다음에 네가 뭐 재물을 두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것을 두고 가서 그 형제로 먼저 사과하라. 이건 이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참 우리가 사회를 가만히 보고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있는데 어른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어른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어른을 못 봤어요. 뭐 그렇게 해서 화해하고 뭐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이게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세상에 없어요. 안 합니다. 그 수많은 부부들이 왜 이혼하겠어요? 이혼하는 데는 다 저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마다 있는 거. 어른들도 그게 잘 안 돼요. 카렌 기네센이라는 그 덴마크의 여류 작가가 있어요. 이 카렌 기네센이라는 덴마크의 여류 작가의 이제 유명한 소설이 뭐냐면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예요. 혹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영화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로버트 레더포드와 그 메릴 스트립이 나왔던 그 명작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명작을 썼던 이 카렌 기네센이라는 분의 자전적 소설이 있어요. 이 처녀작이죠. 자전적 소설이 뭐냐면 이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인데,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프랑스 혁명이 한 100여 년 지나고 프랑스의 여러 고민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는데 제5 고민인가 하여튼 그런 시기에 이제 뭐 이렇게 일가 친척이 뭐 죽은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예전에 6.25 전쟁처럼. 그래서 이 여자분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의 원래 직업이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그 카페 앙블레라는 그 프랑스 최고급 요리 식당의 전속 요리사였던 거죠. 근데 가족을 다 잃고 시리에 빠져서 이제 프랑스를 떠나서 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북쪽에 올라가 덴마크가 나오잖아요. 덴마크로 또 이제 저 오촌 마을까지 흘러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직업을 하나 구하고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그 마땅하게 이제 직업을 구할 게 없으니까 그 어부들이 그 배 타고 나갔다 들어올 때 먹는 그 대구죽, 대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되게 많이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대구죽을 이제 뭐 되게 맛도 없는 그 대구죽을 끓여주면서 거기서 생활한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 갔더니 이제 그 덴마크나 뭐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뭐 이런 지방이 다 대체로 루터교잖아요. 인구의 한 99%가 다 루터교인, 다 교회 나가거든요. 교회 갔더니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나눠져서 30년째 서로 말을 안 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출석하던 교인들의 이런 삶을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마이너로서, 그 사회의 마이너로서 이렇게 뭐 대구죽을 끓이면서 그냥 연명하며 자기의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연명하면서 지내다가 그들이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척을 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베트의 그 카페 앙물레의 그 요리사였던 바베트의 그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복권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된 거죠.
1만 프랑이라는 거액의 돈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고급 요리 재료들을 막 공수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터 교회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이제 요리를 받은 거죠. 그 요리를 받고 그 요리를 먹으면서 서로의 관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 그동안 뭐 30년 넘게 말하지 않았던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애석해지기 시작한 거죠. 무엇이 애석해지기 시작했냐면 이 바베트가 이제 그 복권에 당첨이 됐으니까 이제 마을을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바베트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이 오늘 저녁에 먹은 이 한 끼의 식사가 1만 프랑짜리 식사로 자신의 그 받았던 그것을 오롯이 다 나누어 주면서 나는 이 마을에 와서 이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치료되었다 이런 종류의 소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중재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분배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살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균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심장이 불수의적으로 뛰는 것처럼 우리가 자아가 건강하고 자아가 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루터가 얘기했다시피 어거스틴이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의지는 어떻다고요? 노예 의지다.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의지가 있지만 그 선을 행하는 데는 어떻다고요? 능력이 없고 죄를 기뻐하는 데는 능력이 있어서 기울어지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달리는 데는 힘이 있지만 그걸 바로잡는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렇다면 그걸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아주 어린 유아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큰 두려움을 통해서 뭐를 억압한다고요? 내면에 있는 미움을 억압해야 되는 자아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둘 사이에 감정 세력의 균형으로서 뭐가 있냐면 핵심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은 이제 노예 의지하고 되게 유사한 면이 있어요. 유사한 면이 있고 실제로 있던 뭐 이런 불수익처럼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의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소외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게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일까요?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보험주의 실천 신학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논문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논평을 하셨는데 그 논평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런 감정하고 죄를 연결시키는 것은 좀 그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물론 이제 논문이 이 어떤 인간 이해 모델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 이제 그렇게 논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소외라든지 분노라든지 이게 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이건 결국은 어떤 관계의 왜곡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대상 우리 안에 있는 추동은 근본적으로 뭘 추구한다고 했어요? 대상을 추구하는데 그 대상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왜곡이 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서 사실은 이제 핵심 감정 치유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베이스가 밑에 있다면 이런 베이스가 기본으로 밑에 깔려 있다면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고의 과정을 1차 사고라고 했죠. 감정적인 사고. 이 감정적인 사고 1차 사고의 전형적인 어떤 증상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런 증상을 하나 딱 꼽으라고 한다면 의부증 같은 걸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의부증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죠?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그죠? 그 막 증거를 하나하나 들이대요. 그죠? 봐보세요. 그 사람의 2차 사고, 논리적인 사고나 어떤 그 추론하는 힘이나 이런 게 모자라지 않아요.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차 사고가 훼손이 있는 거잖아요. 1차 사고가 훼손이 있으면 그 훼손된 게 어디에 반영될 수밖에 없냐면 2차 사고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화가 왜 그렇게 더디 일어나는가, 그리고 잘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가 하면 바로 이런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증상의 의미, 증상이라는 것이 이런 핵심 감정의 어떤 균형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증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컨트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려면 그게 자기 안에 막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 동안에는 압력밥솥에 김이 가득 찬 채로 그 뚜껑을 열어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제 가인이 그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을 통해서 뭐를 하게 되냐면 결국 다스림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런 표현이 안 되는 거죠. 1차 사고는 표현이 안 되고, 그런 이제 1차 사고를 근간에 깔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바람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온갖 추론을 하는 거죠. 옆집 아저씨하고 막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가 환하게 웃더라. 왜 환하게 웃느냐? 전에 뭐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적 추론들을 막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망상 환자들이, 뭐 과대 망상 환자들이 논리적인 추론이 없느냐? 그 안에 어마어마한 논리적인 추론이 있어요. 과대 망상이라는 게 이게 내 신경 전달 물질로 보면 전두엽에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해서 생각이 지나치게 과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차 사고가 제대로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서 있는 2차 사고는 당연히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감정이 뭐다? 핵심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 우울, 소외, 분노 계열의 여러 형태의 감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12가지의 감정을 이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고, 제가 배웠던 선생님은 16가지 정도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사실은. 여기에 정의되지 않는 많은 종류의 핵심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증상의 의미를 본인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표현해내게 될 때 1차 사고의 어떤 왜곡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표상이 교정이 일어나서 이제 진짜 건강한 의미의 신앙 성장, 성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감정이라고 해서 어떤 신학적 의미에서의 감정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되게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추동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바울도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받거나 혹은 육체의 소욕, 이런 걸로 표현하죠, 그죠? 영과 육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추동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습관과 다른 어떤 습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고 얘기했냐면 믿음이라는 추동, 믿음도 이제 추동인 거죠. 믿음이라는 추동을 넣어주셔서 믿음의 추동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의 좌절로서 미움과 그 억압으로서의 증상은 사실은 누구와 관계에서 주로 형성되는 거예요? 네, 가족과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되어진 어떤 타인의 표상이 결국은 무엇의 왜곡을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을 가지고 와요. 케르케고르가 이제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상으로서 있는 타자죠. 타자와 자기,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자, 그 사이에 중간 규정이 있다는 중간 규정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그 중간 규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중간 규정이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이제 핵심 감정 슬픔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울,
슬픔 이제 이런 계열의 감정이고 이 슬픔에 관련된 건 주로 어디 뭐가 관계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속적인 좌절과 관련 있는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이제 우물 푸는 얘기를 했어요. 우물을 이제 오래 푸지 않으면 우물이 썩죠. 썩어서 덮어놓으면 계속 냄새가 나요. 특히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 기압이 낮아지면 이제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하수구 냄새가 되게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럼 온 동네가 불편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물을 풉니다. 풀면 처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썩은 물이 나오죠. 썩은 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계속 푸다 보면 샘물이 솟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림이라는 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로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고백적 종교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백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도 남녀가 연애할 때도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백하지 않으면 이렇게 배도하기 쉬운데 고백해서 주변 사방팔방에 다 알려놓으면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주변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그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첫 번째 문단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문단은 사람의 마음도 이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표현되어졌을 때 이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문단 171페이지 오면 이렇게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억압되어진 것이 바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게 해서 생긴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은 뭐 밖에서 뭔가가 쳐들어올 것 같은 거죠. 그죠? 우울은 이게 내 잘못인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소외는 세상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거고요. 분노는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이럴 때 우울과 슬픔은 주로 이제 그렇게 자기 문제로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꽁꽁 얼려버린 미움이라고 이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왜 했느냐? 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분들이 보통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하거든요. 분노라든지 불안에 의해서 자살 안 해요. 우울증 환자들 자살하는데 주로 언제 자살하느냐? 이 얼음이 녹을 때 자살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다가 그 얼음이 녹으면서 뭐가 해방이 될까요? 미움이 해방이 돼요. 미움이 해방이 되면 그 미움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자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향하고 있어서 이렇게 녹으면서 자살을 해요.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증상의 의미라는 게 살기 위한 균형이라는 점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올려놨겠어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라는 건 일종의 자기 보호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보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라는 게 어떠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세계이고, 어떤 세계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잖아요. 되게 이타적인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힘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 생명으로서 자기를 보호하는 힘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태가.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돌로 들고 치려고 하면서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고 막 예수님 다 그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보시고 다 네가 칠래? 네가 칠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 쓰셨다. 근데 뭘 썼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땅에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왜 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네가 칠래? 이랬으면 그 중에 어떤 놈 꼭 들어서 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그게 이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을 버리고 집으로 갔다 그래요. 나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보호인데 그 자기 보호가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의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제 이 핵심감자 슬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71페이지의 맨 마지막 말에 문단에 오시게 되면 자신을 해하는 이 위험을 피해서 그 미움이 해빙되고 그 내면의 사랑과 미움이 균형을 이루어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가 핵심감적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우리를 영혼과 몸을 살리는 길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위에 달리 없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목적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이런 증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1차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가 있어야 본질적으로 가능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본질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서 1차적으로는 이런 증상에서 해방되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어디로 나아갈 수밖에 없냐면 구원의 여정과 영적인 여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경험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청교도들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도 했어요. 예컨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나주거나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비참을 어디에서 안다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 율법에서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 얻는 도리인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해설하죠.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어거스틴 신학의 구조이고 그 사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근간을 이제 잘 이렇게 신앙적인 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라고 했을 때 공부하는 목적은 너무나 자명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탄한 길로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자기가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러면 예수 믿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내가 다 잘해서 됐는데 예수 믿겠어요? 언제 주로 예수 믿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로로 알게 되려면 우리의 비참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요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이런 핵심 감정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피해갈 수 없고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결핵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 혹은 그 영혼의 겨울 청교도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얼굴을 가리우셔서 내 영혼이 마른 것 같이 되고 내 뼈가 쇠잔하고 영혼을 누르시니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에 있으면서 그것을 상실했을 때 오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영적인 우울이나 그게 꼭 뭐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방편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깊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한 남자나 한 여자가 나 당신하고 이제 안 사겨, 너랑 헤어져 이러면 그 사랑이 깊은 만큼 충격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열정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더 불일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기도 하냐면 이런 영혼의 겨울과 같은 슬픔과 우울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럼 핵심감정 찾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감정 슬픔을 지닌 사람은 상대가 요구하지 않은 기대를 스스로 만들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왜 스스로 만들까요? 이제 지속적인 자질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지속적으로 자질받은 아이가 엄마와 관계에서 계속 애착하면서 뭘 하려고 들까요? 인정을 받으려고 드는 그런 이제 습관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슬픔의 이런 욕망은 늘 좌절을 맛보고 좌절을 맛보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욕망과 좌절 사이에는 욕구와 좌절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으나 무리 중에 섞이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실 좋아한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양육자로부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애착하며 기대에 부응하려 했을 때 겪어야 했던 좌절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집단을 하던 그 집단의 한 분이 이제 이런 감정이었어요. 엄마는 어려서 뭐 계속 일을 나가셔야 됐고 아버지하고는 이혼했고 학교를 파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적막한 삶 가운데 늘 혼자 있어야만 했던 그런 종류의 감정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감정인 것이죠. 그런 게 이제 핵심 감정 슬픔의 주된 특징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감정 슬픔의 보기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네 가지 계열 얘기했잖아요. 요거 여기 설명해 뒀어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픔은 이제 이렇게 박탈적인 양육의 구도,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인 좌절이라는 게 박탈이거든요. 지속적인 좌절, 주지 않는 거죠. 보상해 주지 않는 그런 박탈적 관계에서 얼려버린 미움으로 이제 슬픔이 이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인데, 첫째, 적극적으로 밖으로 표출할 수 없는 이건 네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넘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175페이지 오시면 중간 문단에 보면 바빙크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갖는 속성은 이해될 수는 없으나 그것은 친밀하며 단일 본성, 단일 인격, 단일 자아가 그 둘과 모든 활동의 주체다라고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끊었어요. 몸으로부터 사실은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영혼은 영혼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라는 게 주로 몸과 관련이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몸을 가진 존재라서 몸과 관련이 있지만 몸의 욕구의 충족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대상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떤 육체적인 사랑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정서적인 만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정서적인 관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몸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몸과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이 주동 전체를 이렇게 받는 단일한 인격으로서 영혼과 육체가 가지는 주동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상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사인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상이 있었죠. 자기상, 하나님 표상, 타자 표상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모사한 것처럼 그런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이제 하단에 오시게 되면 119 남정 슬픔은 이러한 단절적인 특성이 있는 역동이다. 이제 이게 서로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순환적인 교통이 페리코레시스처럼 순환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박탈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애착의 대상과 자유로운 애착과 주동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단절이 주로 일어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주동의 힘이 좌절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막 사랑을 표현하고 막 미움도 표현하고 이렇게 밖으로 발산하면서 인격적인 특성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좌절이 일어나 버린 거죠. 좌절이 일어나서 그게 자기를 향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오시게 되면 영혼의 주동이 만든 중간 대상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타자상을 만들지만 중간 대상의 원천인 엄마의 관계에서 박탈을 경험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슬픔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런 슬픔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아마도 룻인 것 같습니다. 룻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나오미도 기쁨이라는 뜻이었는데 고향에 돌아올 때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하라, 괴로움이다 하라 이렇게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지방은 굉장히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룻은 자기 남편이 죽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고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머나먼 타향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게 되는 이런 룻의 감정 속에 모함으로서 룻이 가졌을 만한 이제 슬픔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7페이지에 오게 되면 이제 영恩씨 사례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감정 슬픔의 하나님 표상은 나를 봐주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겪었던 슬픔처럼 핵심 감정 슬픔을 지닌 사람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잊힌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섬기는 일을 늘 하지만 생색내는 일에는 젬병이어서 인정받는 일에서 뒤로 밀려있고 주변인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인관계에 나서지 못하고 그러는 이유가 이제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슬픔을 그럼 어떻게 지우는가라고 했을 때 178페이지 오게 되면 슬픔, 불안, 우울, 불안, 강박 등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감정이 지속됩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이런 원하지 않는 반복에는 억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억압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니까 불안하고 미움이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니까 그걸 눌러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녹아버리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이런 균형이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물 얘기를 이제 거기서 또 썼어요. 부정적인 정서가 표현되어야 된다, 그죠? 표현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고 잘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 우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름때는 뭐로 뺀다 그랬어요? 기름으로 빼는데. 내가 막 되게 슬프고 괴롭고 막 힘들어 이럴 때 그걸 듣는 사람도 어떤 마음이 들죠? 그게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슬프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모면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둘러 지우려고 들어요. 아우 괜찮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권사님들한테나 목사님한테 듣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그죠? 그거 몰라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요? 그게 그러면 기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와 소통이 잘 일어나는 것이 필요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뭐 기도하세요 이런다고 해서 그게 지워지는 문제가 아니다. 왜? 계속해서 미움이 힘을 공급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이런 종류의 미움이 있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슬픔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것이 나올 때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마다라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각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양심의 신뢰를 보내시면서 마당에 글을 쓰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주면 그게 이제 밖으로 점점 표현되어져 나오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주요 양육자하고 맺었던 이런 관계와 다른 형태의 반응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게 정말 슬픈 삶을 당신은 사셨군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니 참 제 마음이 어떠해요.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지워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했고 181페이지 이제 하단에 오면 지우기의 전제를 세 가지로 들었는데 타인이 아니다. 자신이 그렇게 충분히 느껴야 지워지고요. 둘째, 충분히 재현되어진 감정에 대해서 의미 있는 타자로서 양육자와 다른 반응을 함으로써 내담자의 타자상이 변해야 되는 거죠. 주요 양육자와 다른 종류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타자상의 변화는 자기상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왜 자기상의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타인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자기상의 변화가 오겠죠.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환영받을 만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노연하게 되는 것이죠. 182페이지 하단에 오시면 언약적인 인격 주체 세우기 나오죠. 이 슬픔은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까도 제가 시편 얘기했지만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편, 22편, 69편, 시편 77편 이런데 이제 많이 나오고요. 핵심 감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는 인도 이제 하나님 깊은 섭리죠. 시인을 많은 시편의 많은 시인들도 인생을 돌보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듯 숨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제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 오시면 185페이지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는 이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영혼과 몸의 단일한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심으신 믿음이라는 쿠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길을 닦는 것이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쿠키란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가끔 여러분 인터넷 쓰다 보면 컴퓨터에서 쿠키 파일 이런 거 보시죠. 그 쿠키 파일이 뭘 의미하냐면 인터넷에 어떤 서버가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합동신학대 군대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면 그 서버에서 내 컴퓨터에 파일을 하나 남겨요. 그 남겨진 파일이 뭐다? 쿠키 파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방문을 하려면 전 세계 이제 컴퓨터는 바보라서 주소지를 곧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진 주소들을 다 가서 무릎 똑똑 두드려보고 아니에요?
다시 와서 또 다음 집 가서 똑똑 두드려보고 아니에요? 이걸 하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서버에 있는 주소의 어떤 인식, 그림자 이런 것을 남겨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 서버가 뭐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둘 사이에 싱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게 무엇의 치료다? 핵심 감정, 슬픔의 치유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1시간 정도 강의한 것 같네요. 질문 없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슬픔을 경험을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